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아주 중요한 답은 바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결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손에 쥐어지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마음이 쉽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미가서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제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가라는 말은, 미가라는 히브리어가 원래는 미가야, 이런 원래 히브리 말인데, 그거는 뭐냐면 야훼와 같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런 의미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말씀에 보면 남쪽 유다,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갈라졌을 때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을 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1대 왕이었던 요담 왕, 그 다음에 12대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 왕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고,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귀족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왕궁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민초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미가서 전체를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마도 주로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요.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유다 12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다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사람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신뢰적이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당장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것이라면 자기가 섬기는 신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국가가 되는 것, 왕으로서 그게 당장 자기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마도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것을 오히려 정치적인 힘 가운데 그것을 아수르에게 그거를 조공으로 바쳐버리고 신전을 폐하고 오히려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알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몰록이라는 우상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머리는 소인데 몸은 이제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특별히 몰록 우상은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자녀들을 불 가운데 그 밑에 불을 때우면 이 몰록의 손에 이제 열이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거기다가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는 대신에 나머지 살아있는 자식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뭔가 자기의 풍요 아니면 형통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은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사실은 이런 바알 신상과 몰록 우상을 섬겼던 왕은 처음입니다. 이런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근데 그렇게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귀족들과 부자들이 얼마나 그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했는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가 선지자는 3장 1절, 2절, 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3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미가 선지자가 그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한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은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가. 그 당시의 두령이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우두머리 정치자,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타락한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3장 1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쳐주는데 돈을 받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서. 그런 종교적인 타락, 왕이 타락하고 우두머리들이 타락하고 종교인들이 타락한 그런 현실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유다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왕을 보아도 정치 권력자들을 보아도 또 상인들 심지어 성전의 제사장과 또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어디에도 공의와 진리가 보이질 않고 부정과 거짓만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의 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의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런 현실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유대인들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저는 자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쫓겨난 자는 뭡니까? 힘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긴 자들, 나그네 같은 자들, 또 환난받는 자들, 정치적인 권력도 돈도 없어서 사회적인 강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 그리고 멀리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은 강력한 외부의 세력들, 강력한 외적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자들을 말하죠. 바로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힘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임금과 두령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도 하나님은 엄중한 그 심판을 그들에게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강력한 나라를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죠. 그 700년 전에 그 다스릴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바로 미가서 5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강력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강력한 나라를 다스릴 자가 바로 너에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한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이 땅의 도래, 초림, 그것이 성취가 됐죠. 어쨌든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냐? 그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강력한 나라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결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다면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선별한 강력한 영웅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던 주변의 변들이 있었던, 보이지 않는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원하는 바가 뭐냐?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의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남은 자라면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바를 지금도 마땅히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남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건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것은 바로 그 다스릴 자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죄의 관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한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그 타락의 주범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믿음의 태도예요.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모습은 정직함이에요.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복하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플러 선교대학원에 다닐 때 리더십 수업을 클린턴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밑에서 이제 리더십 수업을 받을 때 첫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묘비명을 쓰라는 거예요. 묘비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죽을 때 거기에 뭐라고 쓸 것인가. 그건 뭐냐면 너가 인생을 한마디로 너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뭐로 요약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하다가 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죽을 거를. 뭐 죽을 줄은 알지만은 묘비명까지 어떻게 쓸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때 나름대로 제가 썼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정용함 여기 잠들다.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모든 사람이 패역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 이름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쉽게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자복하고 토해내고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 2, 3분 동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영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 사회적인 약자, 땅을 뺏기고 쫓김받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한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공의함으로 정말 주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자복하고 토해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남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우리가 묘비명에 어떤 글자로 한 문장으로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